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빛을 드러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 쓰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춰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 쓰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주님만 영적 전쟁의 상황을 포착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일 동안 평창 수양관에서 큰 기쁨 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날부터 핸드폰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서 보면 11시 11분이에요. 가는 당일 또 이렇게 우연히 또 이렇게 핸드폰을 열었는데 또 11시 11분이에요. 거기 도착해서도 저녁에 또 이렇게 또 하니까 11시 11분이에요. 5번인가를 봤어요. 11시 11분. 그럴 때는 좀 왜 이렇게 자꾸 11시 11분이 보이지? 왜 이때 하필이면 내가 켜고 이걸 들여다보는 거지? 그럴 때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예배하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자는 시간에 꿈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자연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11시 11분이라는 1111 보태면 둘둘인데 또 이렇게 뭐 10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면 20인데 11 더하기 11은 또 20인데 왜 111 11시 11분을 계속 보이실까? 그런데 제가 주일날 갔고요, 월요일날 그런 염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다 검은 염소거든요. 또 여지껏 있으면서 염소들이 태어나긴 했는데 여러 마리 태어났는데 태어난 염소마다 완벽히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까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염소 2마리를 출산한 그 어미도 올 1월에 또 한 번 출산했었거든요. 1년에 한 2번 정도, 한 번 반, 2번 정도 새끼를 갖고 출산합니다. 근데 1월 달에 또 새끼를 2마리 낳았었는데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맸습니다. 근데 이번에 난 염소는 특이하게도 머리에 하얀 털이 있는 겁니다. 여기만 이렇게 접시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2마리를 낳았는데, 암수 2마리를 낳았는데 완전히 하얀 머리입니다. 한 녀석은 옆구리가 또 하얀 것도 또 있고, 또 한 놈은 또 꼬리만 또 하얀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염소를 봤을 때 그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30장 라반의 염소와 야곱의 염소. 그래서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뭐 그런 염소를 낳았다 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이제 복을 받았고 자기 목장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마침 우리 영암에서 영암에서 그 염소를 보내주시고 닭을 보내주셔서 목장을 만들도록 해주셨던 김영성 장로님,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제가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장로님과 그 부인이신 권사님, 천 권사님 모셨고 그 따님도 김자매도 이번에 같이 올라와서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처음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확실히 풀들이 많고 먹이가 좋아서 그런지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낳는데도 이게 방목을 못하니까 까칠한데 털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털이 윤기가 자르르 하네. 정말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염소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걔는 낮에 태어났는데 저 산 저 구석에다 나누는 것을 나주사님이 찾아냈어요. 근데 암탉이 몇 주 전부터 알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암탉이 품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또 2마리 까만 병아리, 완전 새까만 병아리 2마리가 부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2마리만 낳고 암탉이 더 이상 알을 품질 않는 거예요. 딱 2마리 부화시키고 나머지는 알이 더 많았는데도 더 이상 품질 않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염소 데리고 나와서 보고 병아리 들여다보고 하면서 2마리 이렇게 그러다가 뜰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날 처음 발견했어요. 작년에 저 전라남도에서 50만 원씩 주고 오동나무에 동백나무 2그루를 심었거든요. 하나는 정만호 장로님께서 사서 심으셨고 한 그루는 또 김형성 또 장로님이 자기 이름으로 우리 동산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을 얼마나 추웠는지 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잎사귀 뭐 줄기 할 것 없이 갈색이 돼가지고요. 곧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지를 꺾어도 메마른 가지, 물기 하나 올라오질 않아요. 봄, 여름이 다 됐는데, 여름이 됐는데 물기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은 못 봤었는데 염소새끼 보고 병아리 보고 그 다음에 우연치 않게 들여다봤는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오동나무, 동백나무 그 아래 줄기에서요 새 가지들이, 새파란 가지들이 솟아오르고요. 잎사 기름진 아주 윤기 두텁거든요. 동백나무는 아주 잎사귀가 두터워요. 예. 근데 그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잎사귀들로 가득한 가지들이 쭉 솟아오르고 두 그루 다 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그루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계속 돌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때 이 큰 기쁨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양관에서 일어난 좀 진기한 이러한 반복된 일들이 우리 교회도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두갑절의 영감, 두갑절의 성장, 두갑절의 부요, 두갑절의 능력, 두갑절의 은사, 아멘, 두갑절의 지혜,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것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확증시켜 준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부터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나 두갑절로 성장한다.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분들은 두갑절의 기름 부음으로 성장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두갑절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고 두갑절의 축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두갑절의 역사가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세상에 양자 물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찰자 효과. 이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물을 포도주라 생각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 양자 물리학에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 해석. 양자 단계에서 양자 단계 그 가장 그 밀입자들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뭘 반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우주가 다 밀입자로 되어 있잖아요. 만물이 다 밀입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의식을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게 양자 물리학의 이해입니다. 기적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가끔 덴탈 미러클을 할 때 기대합니다. 금으로 변하는 것을. 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말감이라는 물질이, 상아질이라는 물질이 금으로 변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번 저 한학교에, 수원에 있는 한학교에서도 저 병점에서 오는 한 자매가, 치아가 또 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관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매우 또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갑절의 역사가 어느 면에서든지 두갑절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응시하면 됩니다. 어떻게 두갑절로 내 아이가 똑똑해지나, 어떻게 두갑절로 내 아이가 건강해지나, 어떻게 두갑절로 피부가 좋아지나. 여자들 아멘 하죠. 제 머리는 발로 한당한 게 아닙니다. 제 머리는 누가 샴푸를, 우리 조재민 형제가 샴푸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몇 번 감았더니 색깔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하얀 머리들이 갈색으로 변하더니 지금은 까맣게 됐어요. 이게 일종의 염색 샴푸인 거죠. 그래서 샴푸는 매일 하니까 내가 그냥 샴푸했는데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한번 원하시는 분 한번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은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흰머리 이렇게 있을 때가 더 멋있었습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하루는 그 샴푸 쓰시고 하루는 보통 샴푸 쓰시고 그러라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어설프게 돌아가다가 또 허옇게 돼가지고 이상하니까 차라리 이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좀 젊어 보입니까? 머리카락만 젊죠?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 어쨌든 평창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자주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의 상황을 포착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몇 가지 제가 정의를 내려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띄워주세요. 방송실 정신 차려주시기 바람. 네.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역사서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뭐 여러 가지 규정을 할 수,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제가 내리는 정말 각 개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또 뭐 전체 우주론적으로 봐서도 이 규정, 이 정의가 가장 필요한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안경이 자기 눈에 맞아야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색안경은 색안경에 그런 이 도수가 있고 그냥 다초점은 다초점, 그냥 평상시에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다초점의 렌즈를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자기 눈에 맞았을 때 세상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경이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다. 첫째는 새 영이니까, 새 영적 존재니까 첫째 영적 존재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멘. 네. 영이 무엇일까를 또 규정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질, 사람, 육체가 아니시다 하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이 새 영적 존재의 첫 번째 존재시고 두 번째는 천사가 그렇습니다. 천사가 영입니다. 천사가 영인 건 이해하시죠? 천사들은 다 영물입니다. 영물,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영은 어떤 존재가 영이죠? 사람이 영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영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은 정신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보이는 게 몸인데 이게 정말 실제인데 사람은 몸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것은 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서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있으란 그 흙을, 그 진흙을 집어 드시고 빚으셔서 몸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하고 당신의 당신의 루아흐를 불러넣었다. 루아흐라는 말은 히브리 말 루아흐. 루아흐는 호흡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그 몸에 진흙으로 빚은 몸에 하고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영은
조물주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지만 피조된 영이죠. 피조된 영.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 정리합시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사람. 이 새 영적 존재가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영적 존재의 갈등이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꿰뚫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왜 이런가? 왜 인간의 삶이란 게 이랬던가? 아, 영적 갈등, 새 영적 존재의 갈등 때문에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이런 개인사가 펼쳐지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분명하게 하세요. 성경은 뭐다?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다. 눈 감고 시작. 성경이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다. 됐죠? 옆에 분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이 정의도 머릿속에 담아 주십시오. 사람이란 영이다 그랬죠? 사람의 본질은 영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시작.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혼이란 뭐죠? 마음, 정신, 지성, 감성, 의지. 그게 마음이죠. 그게 정신이죠. 그죠? 정신의 3요소는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하는 거야. 혼이 떠났다. 그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고 그러죠. 그건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인데 이 영이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정신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어디서 산다?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혼과 몸이 대체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몸을 중심으로 마음이 움직여요. 몸을 중심으로 마음이 움직여요. 나 지금 눕고 싶다. 나 뭐 먹고 싶다. 나 누구 만나고 싶다. 전부 몸과 관계된 기능을 혼이 대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깨어나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해서 영이 살아나면, 영이 다시 전면에 나서면 이제 영을 중심으로 혼이 생각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첫째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이 많은 거야. 이렇게 전부 중간자 역할인 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는 기능이 영을 중심으로 영의 명령을 따라서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영이 기능을 못하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기능이 육체하고만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이란 뭐냐? 정신과 육체로 된 존재다. 혼과 육체, 혼과 몸만 있는 존재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보니까, 아,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시구나. 아, 사람은 영인 거구나. 내가 영이 살아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그 영의 명령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되죠.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니까. 자, 사람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옆에 분에게 설명을 다. 한 분이 말하고 나면 다른 분이 한 번 또 말하죠. 말해서 멀리서도 하세요. 저 문인영 집사님 그 옆에 자매 있잖아. 같이 해. 뭐해? 그 뒤에 뭐해 저거? 낮노래니까. 뭐해? 그 형제하고 얘기해야지. 맨 뒤에. 얘기를 하고 나누라고. 그렇게 한 번 얘기하면 머릿속에 쏙 들어와. 안 잊혀져. 얘기해. 얘기하라니까 얼른.
뚫레뚫레 너 경섭이 친구 너 빨리 얘기하라고 했어? 안 들리는데? 입도 안 보이는데? 아, 마스크 써서 그러나? 다시 한번 눈을 딱 감고 눈을 감고 사람에 대한 정의 시작.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왜 안 읽어요? 떴는데 왜 안 읽어? 시작.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구원관과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오늘 하진 않겠고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라 했는데 그 새 영적 존재의 갈등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그냥 태어난 겁니다. 무였던 존재가 어느 날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세상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인 겁니다. 이것을 포착해야 실수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포착해야 합니다.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첫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가 갈등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과 천사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재민이 칭찬 좀 했더니 물 엎고 난리야 또. 아이고 주여. 하나님과 천사의 갈등이. 천사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을 비롯해서 그들과 함께 큰 군대를 이루고 있는 천사들을 이 메신저 사역을 이루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 군단, 미가엘 천사장 군단, 이 두 군단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교만의 천사가 있고 그 교만의 천사를 따르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입니다. 다른 말로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령들로 이루어진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란 말과 마귀는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사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항할 때, 하나님께 반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거역하고 회방할 때, 그럴 때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에게 감동돼 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때가 있었어요.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꺼져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때는 사탄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할 때, 인간과 인간을 이간질할 때, 무언가 이간질할 때, 사이를 갈라놓을 때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아마 게임에도 디아볼로스가 나올걸요. 디아볼로스라는 물론 게임 자체도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 디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를 뜻하는 무엇과 무엇 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볼로스. 그 디아와 볼로스가 합해진 게 마귀,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을 때 그때는 마귀입니다. 네. 성도와 목회자를 이간질할 때 그럴 때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죠. 남편과 내가 갈등하게 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죠.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하게 된다.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죠.
이간질할 때, 갈라놓을 때는 마귀라고 한다. 그런데 사탄이나 마귀나 한 존재이면서, 동일한 존재이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호칭을 사용한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천사가 갈등해요? 이 불순종하는 천사들, 즉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영이 갈등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인간까지 다 지으셔서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누리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통치권을 딱 부여했는데, 그 사이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로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을 시켜버리죠.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고?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따먹어봐. 정말 똑똑해져.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리고 결국 인간이 사탄의 말을 받아서 자신도 사탄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고,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됐고, 인간은 그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죄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죄인이 되어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타락한 천사, 마귀의 세력이 갈등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사탄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는 많이 들어보셨죠? 루시퍼. 이것은 루시퍼란 말, 원래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루시퍼. 라틴어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오 아침의 아들, 빛의 천사란 뜻이에요. 루시퍼는 본래 뜻은 빛의 천사란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죠. 빛으로 가득한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신이 아름답다 보니까 그게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큰 존재로 착각한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 교회에서 자기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처럼 나대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가가지고 교회가 그래도 돌아가네, 나 없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교만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거. 내가 나 없으면 안 될 만큼 내가 잘해야지, 충성해야지, 이건 좋은 거지만, 내가 제일 귀한 존재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고, 사모님은 더 저리 가라고. 그렇게 나대는 속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 저쪽에 있어. 저쪽. 교만하면 하여간 사탄같이 돼버립니다. 다시 12절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여. 루시퍼가 뭘 했어요? 민족들을 약하게 한대. 한국 전쟁도 한번 보십시오. 남쪽에서만 300만 명, 그 전쟁을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들이 3만 7천 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망자만 그렇습니다. 부상자들, 중상자들 다 빼고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습니다. 잿더미에 내려앉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배후에 루시퍼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하여간 교만해서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영물들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사실 사탄이 빛의 천사였지만 에덴 동산으로 쓱 나타나가지고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다음에 받은 저주가 뭐였습니까?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꼭 뱀처럼 너는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밥으로 여기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아바타로 삼아서 사탄의 성격을 갖게 만들고 국가도 약화시켜서 이스라엘을 항상 히틀러니 뭐니 처음에서 유대인들 말살 정책 그런 정책을 펴게 만들고 민족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사명이 큰 민족이었죠. 조선도 큰 사명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걸 소멸시키려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러시아와 뭐 중국과 미국과 뭐 일본과 그리고 뭐 북한과 남한 이런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갈등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갈등 구조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데는 뭐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13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 위에 내가 왕좌 모든 천사들의 왕 아니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자신을 높이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과 동격이 되려고 했던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15절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16절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독창시키지 왜? 시작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포로들을 둔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라. 아멘.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싶어 합니다. 도시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도시도 보십시오. 사람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루시퍼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잿더미 위에 내려앉게 된 거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민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죠. 한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이게 하나님과 이런 타락한 천사들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 지식 속에 자기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 내 머릿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게 이제 진화론으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게 유물주의, 진화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탕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서 진화론으로 이렇게 도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창조주를 잊게 만들려고, 창조주라는 존재는 없다 그런 생각을 넣어주려고 진화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더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과 갈등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들은 누구와 갈등해? 하나님과 갈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도 갈등하고 있다. 그게 성경 이야기다. 자세히 보세요.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이 있고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과 천사의 갈등이 있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집회 때 산에서
그 전신이 문신한 전신에 문신한 형제가 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빽빽하게 문신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문신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타투를 또 한 사람이에요. 몸에다가 문신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 그 형제가 어떻게 전도돼 가지고 그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가관이야. 이놈이 와가지고 첫날부터 설교를 듣다가 나가버려.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쫙 나가더라고. 돌아오지도 않아.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또 어디로 살아. 밥 먹고 나서 어디 사라지는 사람은 뭐죠? 이거 담배 못 끊는 사람 그러면 대놓고 손들어. 나 또 못 끊었어. 어쩌려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 듣지도 않아. 설교 듣지도 않고 나가. 근데 두 번째 날 저 새끼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메시지를 아주 그냥 지옥불을 지옥불에 탁탁 튀겨주도록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너 뒤져서 지옥 갈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대놓고 복음을 이제 증거했어요. 근데 자세가 다른 거야. 딱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켰는데요. 막 손들고 또 기도하더라고요. 이제 영접하는 기도 시키는데 따라하고 나중에 기도하는데 막 소리지르 기도하면서 나중에 끝나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러더니 건방지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던 놈이 와서 멀리서부터 인사 착. 우리 사모님한테도 인사 착. 지 담임 목사님한테도 인사 착. 거기다가 이제 또 예언을 쫙 해줬죠. 그 인생에 대해서.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려서부터 요런 것들을 지켜봤다. 네가 여기서 상처받았고 여기서 틀어졌고 네가 본래 심성은 이런데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걸 쭉 이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서 또 녹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려워가지고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밤에 설교 끝나고 혼자 저기 나무 아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용히 다가와가지고 뭔가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어려워가지고 그래 오늘 잘 들어줘서 고마워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인생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헤어지셨고 또 이렇게 됐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부도났고 그런 얘기 이렇게 다 자기 이제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눈 마주치고 싶어요. 왔다 갔다 하고. 놀고 먹던 놈이 같이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갈 때도 마지막까지 미정비를 하더니 또 인사 다시 꾸벅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갈등, 불순종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갈등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세 번째는 인간과 천사의 갈등입니다. 그 천사는 어떤 천사? 마귀의 세력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된 거죠.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너는 뭐죠? 사탄이죠. 내가 사탄인 너와 여자 사이에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했으니까 적개심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개역 개정에는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내 씨와 사탄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라는 말은 사탄의 애 낳는단 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그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내 씨와 너의 씨와 그녀의 씨 누구? 그녀의 씨란 말은 예수님을 말해요. 씨란 말은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의
존재와 인간들과 그러니까 사탄의 이 세력들,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는 악령들, 귀신들과 누구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적개심이 생기도록 만들겠고, 그래서 너는 예수에 의해서, 나의 아들에 의해서 머리가 짓밟힐 것이고, 너는 기껏 공격한다는 게 뒤꿈치 정도 물고 끝날 것이다. 뱀이 어디 물어요? 되게 뒤에서 탁 이렇게 발꿈치로 물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겠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너는 대가리가 깨져.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옥 가게 됐어, 그 말이죠. 미리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인간의 원수이기도 하잖아요. 인간을 타락시킨 원수 아닙니까? 또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대항한 존재라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타락한 천사라면 나의 아버지의 원수니까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마귀, 인간의 원수 마귀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며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아멘. 예. 누가 가라지를 뿌렸냐? 아니, 분명히 벽씨만 뿌렸는데, 분명히 밀씨만 뿌렸는데, 뭐 이렇게 좀 자라다 보니까 가라지,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잡풀이 같이 자라고 있더라 이거죠. 아니, 누가 우리 가라지를 뿌린 적 없는데 누가 가라지를 이 밭에다 뿌렸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뿌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밭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사이가 안 좋은 이웃끼리 농사를 지어요. 이 사람은 동쪽에서 짓고 이 사람은 서쪽에서 지어요. 근데 저놈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밀씨를 딱 뿌렸는데 가서 풀씨를 갖다가 확 밤에 와서 뿌려버린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뿌렸는데 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꼭 마귀 자식 같은 그런 놈들이 나타나지? 뭐지? 주님께서 그 세상에 있었던 농사 짓는 데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해서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도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뿌린다. 마귀가.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원수라 해요. 예수님도 원수라 그래, 마귀를. 그것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마귀는 원수다. 시작.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다. 마귀는 우리 아버지의 원수다. 마귀는 내 원수다. 마귀를 원수로 얘기합니다. 마귀를 원수로 얘기하죠. 마귀를 힘센 뭐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원수입니다. 제거해야 할 원수입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를 제거하는, 이 원수 마귀를 제거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포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 위에,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음부의 권세란 말을 원문으로 보면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의 대문을 깨고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전부 지옥의 대문 안에 갇혀 있거든요. 같이 한 집안에 살아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런 인간들은 지옥의 대문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를 가두고 있는 그 문을 깨뜨리고 끄집어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 하셨으니까 원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삼손이 이걸 보여줬죠. 가서 성문을 그냥 그 철문을 뜯어가지고요. 문고리채 다 뜯어가지고 이 가림대까지 다 뜯어가지고 그걸 들고요. 헤르몬산 위에다 떡 갖다 놓고 그래서 너희들이 성이라고 하는 거야? 웃기지 마. 그래서 뜯어가지고 이건 우리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야.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여간 원수는 가라지 뿌리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뿌렸는데요. 어느 사이인가 이상한 것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가끔 봐요. 지금은 못 보냐. 옛날엔 참 많이 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가르쳤나? 누가 이런 사이비 같은 가르침을 이 속에다 심었지? 요즘은 말이죠. 혼자 자기가 가라지를 지가 스스로 먹어. 맨 유튜브 이것저것 보다가 쓸데없는 거, 음모론 같은 거, 쓸데없는 거, 종말론 같은 거, 무슨 적그리스도, 음모론, 막 666 그런 거 막. 미국 대통령 중에 거의 666 아닌 사람이 없었어.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면 666 숫자가 나오는 거야. 아주. 케네디도 666이었고요. 레이건도 66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앉아서 그냥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종으로부터 오는 설교도 소화를 못하면서 그걸 반추하고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양식으로 삼아서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삶 속에서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쓸데없는 것들을 이거 하나도 소화 못하면서 딴 걸 잡다한 걸 온라인 통해서 그냥 흡수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게. 시마다 때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보면서 그걸 아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기성교인들은 이걸 몰라. 적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깝고 666 표가 지금 타고 왔는데 백신은 이거 666 표 그게 이런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음모론에 빠져버리면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장난에 빠지면 안 되지. 조심은 해야겠다. 만약 그렇다면 이 정도로 끝내야지. 그것을 신봉하고 확실한 사실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팬이 돼가지고 팬덤처럼 그냥 막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요. 딴 데 가서 은혜를 받아. 온라인에서 은혜를 받고 있어. 자기 교회에서 자기 영적인 멘토로부터 아비로부터 주는 그 말씀을 먹지 않고 딴 데서 잡다한 거 먹다 보니까 톡초를 먹고 가라지 먹고 나중에 사는 모습을 보면 가라지가 돼가지고 서 있는 거야 이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돼버린 거야 어느 사이인가. 교회를 우습게 알고 지도자도 우습게 알고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내가 더 마지막 때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야. 모든 교회들을 우습게 알고 얼마나 큰 폐해가 이 좋은 문명의 이기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 좋은 통로를 오히려 가라지를 뒤집어 쓰고 먹어치우고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당하는 입장이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서 이건 아니지 딱 잘라내고 한번 시작. 이건 아니지. 손짓을 해야지. 이건 아니지. 관절염 걸렸어. 왜 손을 안 움직여? 한번 해보려니까 이건 아니지. 문인영 집사님 파리 쫓아? 이게 뭐예요 지금? 날파리 쫓아? 다시 이건 아니지. 좀 세게 해봐. 이건 아니지. 그래 이건 아니지가 있잖아. 딱 드러난 거 있잖아. 자기 마음에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목사님 설교가 희미하고 뭐 이렇게 감동을 안 주는 것 같고 저기 들으면 감동. 그건 벌써 이상한 거지. 벌써 이상. 자기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걸까?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교회 더 충성하게 하고 형제끼리 더 사랑하게 하고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지. 이걸 들었는데 이걸 몇 번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우스워지네, 가짜네 이러면 가라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 먹은 겁니다. 그게 가라지가 마음에 뿌려진 겁니다. 그거. 지도자가 우습고 목자도 우습고 막 말이지. 목자가 우스운 사람 손 들어봐. 목자가 우스운 사람 손 들어봐. 장로님이 우스운 사람 손 들어봐. 다 한번 들춰내볼까? 한번 예언을 해볼까? 영분별 해가지고
가라지를 찾아내볼까? 그래, 조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어딨어. 자기 정말 충성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될 교회가 가슴에 닿지 않고 온라인에서 우연찮게 들은 것들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모이라면 다 모이고 거기서 큰 돈 내놓으라면 갖다 내놓고 교회는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동네가 좀 있더라고요.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영적 존재의 갈등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디에서 포탄이 날아오는지, 어디에서 덫이 그냥 탁탁 나를 붙잡는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가 이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의 갈등은 없고 화목함만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무엇부터 구원받아요? 처음 들어요. 그렇게 여러 번 하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무엇부터 구원받아요? 영이 구원받죠.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유전자까지 싹 지워진단 말이에요. 영이 완벽하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한 제자해서 성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거룩해졌어요. 여러분의 영은 100% 깨끗해졌어요. 여러분의 영은 100%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해진 여러분의 영을, 그 의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을 뭐라고 현대어로 해석했죠? 성령으로 진공포장했다. 진공포장하면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고기가 부패하지 않게 된다. 그죠?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부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공포장을 쫙 바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인쳐버렸다는 말은 성령으로 진공포장했다 그 말과 같다. 따라서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몸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나의 본질인 나의 영은 오염되지 않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에서 멀어지거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의 본래 사람은 영인데 이 영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고 보존이 된다. 구원이 보존된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어쨌든 천국은 간다. 지금 죽어도 천당은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내 영이 그렇게 된 거예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18절과 19절은 반복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들 하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죽으시는 그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19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겠다. 화해했어. 화해.
다른 말로 개역 개정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화목하게 됐어요.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을 불편하게 보질 않으세요. 내 영을 보시기, 영이신 아버지께서 내 영을 보시면서 심히 아름답다, 심히 깨끗하다, 심히 거룩하도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 안에 있고 성령님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황홀한 아름다움으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주님이 분노가 어디 있으며 주님의 그런 이 책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보시고 죄 한 번도 짓지 않은 존재처럼 나를 보시니 영인 나는 주님 앞에 할렐루야합니다. 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영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은 깨끗해졌고 완벽하거든.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거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은 아직도 죄에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 마음이 죄를 짓고 내 마음이 연약해졌다고 해서 내 영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돼요. 자기가 조금 죄를 지면 반복해서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실 것 같고 구원에서도 멀어질 것 같고 나는 염소 같고 저쪽은 양 같고 그런 위화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건 썩는 겁니다. 사람은 영인데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을 먼저 완벽하게 구원하셨다. 구원이 완성됐다. 그럼 혼은 평생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 성화돼야 돼. 죄를 이기고 극복하면서 그 결과는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성화되는 만큼,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만큼 뭐가 올까?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뭐가 돼요?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서 언제 죽어도 천당은 가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몸의 행실이 변화가 안 되면 어때요? 복이 안 온다니까. 계속 성질머리가 그런데 누가 당신을 쓰겠어요? 교회에서도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데 교회에서 당신을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우리도 사람인데. 사람의 눈에도 못 드는데 하나님 눈에 들겠어요 그게? 마음과 몸은 어떻게 사느냐, 얼마만큼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구원은 받되 상급이 어느 정도로 주어질 거냐, 해 같은 부활이 될 거냐, 몸이 부활할 때 달의 수준으로 부활할 거냐, 별의 수준으로 부활될 거냐, 그 차이가 다 달라요. 상급의 차이가 달라요. 구원은 받지만 겨우 턱걸이 가지고 불 가운데서 알몸 하나 건져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해 같은 영광으로 예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천사들도 막 눈이 부셔서 나를 못 보는 그런 부활을 얻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 수준만큼 부활할 때도 다른 수준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수준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받지만 어느 수준으로 영생을 얻을 것인가가 내 삶에서 내 혼의 변화, 성화되는 수준에 달렸는데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다면,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혼과 몸을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그게 혼과 삶을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는 내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은 이미 끝났다니까, 완성돼서 언제든지 천국으로 들어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주 예수 재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부활의 몸을 얻게 할 때 어느 수준으로 상급을 받을 거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복과 내세에서의 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질 가지고 계속 가다가는 천국에서도 쫙 꼬레비에서 하나님 주님이 보이시지도 않는 저 변두리에서 어정어정 되는 수준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목하게 되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영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영으로 예배드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 영이 얼마나 의로워졌는지 언제든지 아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나쁜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이 없는데, 지지해 주실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마음에서 지고 들어가는데, 그죠? 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 자신감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마귀와 대적을 할 수 있겠냐고. 영적 전쟁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해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화목해 된 관계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 안에 평강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 안에 평안이 있어야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여기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래 되어 있어요.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죠. 평안한 상태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대. 발 아래서 상하게 한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나도 평강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귀는 무조건 대적합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무섭다고 피하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서고 아이 무서워 생각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는 무조건 마귀 생각만 나고 마귀 흔적만 보여도 그냥 이놈의 이렇게 대적하려고 해야 되지. 이 원수, 이 하나님의 원수, 이 하나님의 원수 내가 박살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마귀를 이기는 방법 뭐라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피하는 게 아니라 주여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적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대적해야 돼.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도망간대. 믿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가 나를 해할 방법이 없대. 마귀를 대적하면 오히려 마귀가 나를 해할 방법이 없대. 뱀을 밟고 전갈을 밟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령도 이기고 귀신들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자신 안에 평강, 평안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마귀는 무조건 대적하면 된다. 무조건 박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귀신의 역사인데 왜 요새 애들이 왜 이러지? 그럴 때는 대적을 하는 겁니다. 사탄아, 예수님으로 자꾸 내가 열을 받고 자꾸 내가 이렇게 내가 막 가라앉고 내가 왜 이렇게 막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바보 같지? 그럴 땐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약하게 만드는 악령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저 베트남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뭔가가 자기를 누르는 것 같고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으면 대적하면 됩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세게 한번 얘기합시다. 그놈에게.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내 집에서 떠나라. 내 사업에서 손을 떼라. 할렐루야.
아멘. 내 몸에서 손을 뗄지어다. 내 자식들에게서 손을 뗄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단호하게 어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무언가가 잡히면 무조건 대적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서 지원하신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면 마귀는 도망할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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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아버지 나의 영혼이 바로 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지옥의 대문을 깨뜨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의 대문을 삼손처럼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나라를 분열시키는 악한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가정에서 이간질하고 역사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자녀와 사이에 벽을 만드는 악한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부부 사이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간질하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내 몸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내 몸에 역사하는 병마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하게 만드는 영들도 떠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분열의 영 험담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저들이 하나님 잘못된 가라지를 삼키도록 유도하는 원수마귀 교회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서 손을 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쓸데없는 가라지 같은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알곡되게 만드는 역사 알곡의 말씀을 받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영분별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예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들에게 보호막을 씌워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을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영을 인치시고 우리와 영원히 화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된 나의 영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화목한 관계 화해한 관계로 임재해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바라티아르도 레달라드라피아로 이바르도 셀람 임마르도 로보르타 아멘. 구원을 선포하라. 구원을 선포하라.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더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더라. 유바로모 셀라바라티아 입을 크게 열고 귀를 크게 열어 선포하고 들으라. 내가 의인된 너희 양 안에 임재했노라. 영원히 화해했노라. 영원히 화목하노라. 오마라마카마라디아라바소.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화목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 날마다 화목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이 날마다 변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노가르도 벨라 베라티오르도 스멜라.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